바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 동생 찾아와, 이런 제목입니다. 착각은 자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때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를 자주 쳐다보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자기를 역시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죠. 엄마들은 내 아이가 원래 머리는 엄청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준다고 착각하죠.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착각합니다.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몰래 졸면 목사가 모른다고 착각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들은 엄격하게 해야 될 일을 규칙을 잘 지켰거든요. 예배를 철저히 드렸고 11절을 포함한 헌금 생활도 바르게 했고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철저히 규칙을 정해놓고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착각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들에게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끝까지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겨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찾을 때 아주 기쁘다는 거거든요. 이 비유들을 우리 주님이 세 편이나 했는데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셨을까? 자, 우리 1절, 2절 왜 하셨는지 여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한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비판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만난 거예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말씀들을 보면 식사도 자주 하셨거든요. 식사를 하셨다는 말은 교제했다는 뜻인데 여기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하고 말씀 듣고 교제한 사람들이 세리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는 돈만 밝히는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을 당했고 그리고 백성들의 돈을 착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고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세리가 오면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를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다 죄인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죄인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 죄인들을 Notorious Sinner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문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악명 높은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기분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과 식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들의 비판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스토리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 아버지는 그를 반겨 맞이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잔치가 열린 것을 본 큰아들.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반겨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잔치까지 열어서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놈을 맞이하느냐 그 얘기죠. 아버지가 나와서 야, 내 동생 왔으니까 함께 들어가서 너도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해 그랬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초점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맞이하며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집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반겨 맞이하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동생을 정죄하는 형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되는 것이죠. 이 마다들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이 한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킨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집은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한 번쯤은 아버지 제 친구들 불러서 한번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염소 한 마리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맏아들로서 집 생각도 많이 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검소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괜찮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맏아들도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탕자죠. 집을 나간 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이 아들도 또 다른 탕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왜 이 반듯한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할까? 이걸 좀 다르게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탕자라고 말씀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찾고 싶어요. 큰아들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율법주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들로서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 말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제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아들로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릴 적부터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긴 게 별로 없고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형도 집에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니 이놈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버지 거 다 날려버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와 동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반듯한데 이놈은 엉망이다. 나는 좋은 아들인데 이놈은 나쁜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놈은 몹쓸 짓을 했다. 나는 자격이 있는데 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29절 앞에 원래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두라고 하는 말이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만큼 대우해 줬어요? 근데 저놈은 아버지 거 다 날려버렸는데 잔치를 벌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체계를 보게 되거든요. 이 율법주의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를 정죄하는 거죠. 이 우월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몇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는 공로주의가 있어요. 공로주의는 이 큰아들처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공로를 많이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또 다른 친구가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인과응보 논리가 뭐예요?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둔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이만큼 거두는 게 마땅하고 저 동생은 이만큼 심지 않았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저히 모든 게 깍두기 자라도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얘 친구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라고 있어요. 기복주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과응보, 기복주의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했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받는 게 마땅하다. 자기 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게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상당히 이런 논리에 빠지기 쉽고 어릴 적부터 율법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유교적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벗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 남아있고 저에게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도 우리 마음의 동기는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목적도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철저히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11조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용케 알아가지고 내가 30만 원 드렸어야 되는데 30만 원 안 드리면 30만 원어치 병에서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날려버리더라.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 하나님이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그동안에 저도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졌는데 여기서 목사할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면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아서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 생각과 논리 속에는 자꾸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한 잘못된 신앙 체계입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세리와 죄인 같은 흉악한 사람들도 반겨 맞이하고 함께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과는 계속 싸우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과는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싸우세요.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가졌던 그 생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21절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무슨 말이냐면 저 자격이 없습니다예요. 그렇죠? 저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는데 그 은혜 좀 내게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아들을 아버지가 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문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거 깨야 된다,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하나 살펴봤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문제,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은 지켰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몰랐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죠. 집 나간 동생 찾는 거죠.
집 나간 동생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 말이 됩니까 그게?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동생 찾아와야지. 왜 그러고 있어? 그럼 이 형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일 중요한 거 알아.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근데 네 동생이 지금 집을 나가서 안 오잖아. 그러면 이 형이 또 말하는 거야.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내 동생 찾아와. 그러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항을 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서재에 있는 탕자와 관련된 책을 쭉 찾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아주 짧은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재밌어요. 탕자의 여동생이거든요. 존 파이퍼 이 복음주의 대가인데 그분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만이 아니라 여동생도 있었을 거다. 하야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동생을 그 상상 속에서 상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딱 20분 걸립니다. 그 책 읽으면.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묵상을 2시간은 해야 돼요. 하야네타라고 하는 여동생이 아버지를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여러 번 찾아갔었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는데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겠죠. 여러 번 찾아가서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에게 집에 돌아가자. 이미 그 아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여러 번 권면하고 끌었는데 아버지의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나간 아들이 금방 돌아오겠어요?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번번이 거절당하고 혼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는 늘 한숨만 쉽니다. 식사도 못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들이 이쪽에 나갔는데 그쪽에 서쪽으로 갔는데 그쪽에 아예 출입구 하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늘 저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이 딸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급기야 딸이 아버지에게 오빠를 찾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네 오빠가 사는 도시는 매우 위험해.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갔다가는 너까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딸도 잃을 수 없잖아. 가면 안 돼. 말려요. 이때 이 책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이 있는데 이걸 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가운데 몇 가지는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를테면 부드러운 포옹 같은 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이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집에 있었을 때 그 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아들을 꽉 안아주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은 설령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릴 적이든 언제든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떠나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발을 끊었지만 이
문구를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뭉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했던 경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 십자가를 보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베풀었던 사랑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오빠에게 가서 아빠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꾸 머뭇거리자 그 다음에 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에는 그 무엇도 회방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건 젊음도 나이도 아닌 두려움과 침묵이라는 것도요. 이 대목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사랑 다시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이가 막을 수도 있다. 내가 젊다고 하는 게 막을 수도 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막을 수 없고 아버지 사랑을 막는 건 도리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침묵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용기를 내지 않는 침묵,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아까 노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게 회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꼭 우리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침묵이 결국은 아버지 사랑을 막고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국 네가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오빠를 찾아서 나서죠. 정말 오빠가 사는 동네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를 결국 찾다가 찾았어요. 오빠를 만났는데 이전에 집을 떠났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망가져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지꼴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변변이 없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오빠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오빠는 안 가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죠.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들은 그러면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을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여동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큰오빠의 마음도 돌이킵니다. 밖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큰오빠에게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또 얘기해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빠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고마워하고 있다. 아버지 마음도 알려주고 아버지가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니까 이 소설에서는 결국 그 큰오빠도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되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다 살렸다. 이 사람이 탕자 여동생이라니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신방을 했는데 신방 끝나고 나서 우리 교우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매일 간 곳이 어디냐면 샤브샤브 집입니다.
거의 매일 샤브샤브, 샤브홀리, 채선당 이런 데만 거의 매일 갔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제 아내한테 목사님 뭐 잘 드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채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샤브샤브 가면 되겠구나. 첫 번째 신방한 집에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더냐? 야채로 많이 가더라. 그냥 채선당 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매일 샤브샤브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한 2년 동안 샤브샤브 절대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제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제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헤아리고 그거를 대접하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은 어딜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동생 찾아오는 거래요. 집 나간 동생 찾아오는 거래요. 우리가 자칫 큰아들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맡겨진 일 그거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안 피고, 술 먹지 마. 그러니까 술 안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규칙을 잘 지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그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는 거 정말 귀한 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뭐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는 곳이 뭐냐? 동생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 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거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굴이 밝아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별거 재미없는 얘기해도 막 웃어줘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웃겨도 꾹 참았다 집에서 웃었는데 우리 교우들은 여기서 웃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가 여러 번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꽉 붙들고 헌신한 분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청소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 맞이해서 그 가르치는 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많은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헌금도 많이 들이시고, 해외 헌금이 가가지고 우물을 몇 개 팠나요 우리가? 수용성도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걸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교회예요. 새 신자가 와가지고 금방 목자가 되든지 교회 중요한 팀장이 되든지,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데 3, 40년 이상 된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해야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딱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내 동생 찾아오는 거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주님이 그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문구 따라서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생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도요, 누구를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야 되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노 장로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고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시간을 내가지고 제 여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일일이 이렇게 올려가면서 다 이쪽에다 적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우리 교회 나오다가 수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 명단을 적고 그 사람들 이번에 제가 다 전화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작정하고 그들 인도해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니까요.